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람들은 인간을 다루어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 안에 어떤 성품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의 모습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잘 다루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사람을 다루어내는 책들이 시중에 넘쳐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람을 다루고 싶고 또 이해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그랬고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이해가 담겨 있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이성이 있다. 사람에게는 추론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 그런 존재로 알면 그렇게 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로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세계관이 이 명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명제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할 때 동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가 쉽게 다루어내고 쉽게 무시할 수도 있고 학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육하고 감금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을 동물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학대할 수도 있고 감금할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사람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변질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닮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대로 인간이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루어내는 것처럼 인간 역시 다루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피조물의 대표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자. 우리가 언약을 맺자. 네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나를 닮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자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자라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으렴. 그러면 네가 그 따먹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대로 이 땅에 살기로 작정한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당연하죠. 저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따먹지 않는 그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반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지의 역할. 그런데 인간이 그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따먹어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용감하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좀 어겼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약속을 맺으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약속을 다시 맺으면 되지. 약속을 어겼다고 모든 저주를 퍼부으시면 됩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말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말로 한 약속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 있으시죠? 말로 했기 때문에,
잘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연교회 성도 여러분, 말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은 내 자신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전에 하나님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숱하게 묻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이성을 깨뜨려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였냐면 제 아내와 제 사랑하는 첫째가 막 3살 넘어서 5살 향하고 있을 때인지 그 어릴 때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통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부릅니다. 막 3살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를 불렀어요. 아마 그 아이가 뭔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릅니다. 너 여기 앞에 서. 차렷.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거야?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네. 여러분, 엄마의 말은 굉장히 수려했습니다. 엄마는 성인이기 때문에 구사할 수 있는 수많은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는, 그 벌 받고 혼나고 있는 아이는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어린 것이죠. 그런데 엄마가 던지는 수많은 말들을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혼나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막 입에서 쏟아져 나가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다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떠듬떠듬거리는 그 말로 그러니까 구사할 수 있는 언어와 단어의 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말도 떠듬떠듬하는.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미워. 이렇게 하고 싹 얼굴을 이렇게 흘기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말을 가지고 서로에게 전달했을 텐데 그 말만 듣고 나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니? 엄마 몰랐다. 이러오렴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아야 어여로 이루어진 한국어만 이렇게 소리로 상대방의 귀전에 전달되어졌을 뿐인데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원함, 자기 자신의 관점이 거기에 다 담겨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말로 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영어로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약속을 promise라고 합니다. promise. 한번 따라해 볼까요? promise. 그 약속이라는 이 말이 대화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도 약속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저 영어 문장이 약속이라는 문장입니다. promise 밑에 나는 give 주다 you 너에게 내가 너에게 줄게 뭘요? my word는 내 말이란 뜻이에요. 약속하자라고 할 때 나는 너에게 내 말을 줄 수 있어. I can give you my word. 이러면 약속하자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줄게. 이 말은 곧 내 자신이야.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은 내 자신과 같기 때문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말로 서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변함이 없는 자기 자신을 전달했기 때문에 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말에 자신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로써 자기 자신을 담아서 인간에게 준 것이죠.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기면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로 한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한 거 아니면, 녹음한 거 아니면 어때요? 무시하려고 합니다. 쉽게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꼭 갚아줄게, 나 진짜 갚아줄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있습니다. 무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빌릴 때에는 안타까우니까 빌리지만 내 수중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돈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갚으려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니까 내 것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말을 곧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입에서 나간 말을 그 사람이 그 즉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이 두 개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말에 담겨져 있는 인격과 나의 인격, 지켜야겠다라고 했던 나의 인격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인격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 곧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구습에서 떠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개혁서가 없다 할지라도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왔고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언약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반지를 빼버렸죠. 누가 유혹했기 때문입니까? 마귀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사랑을 싫어합니다. 왜 마귀 사탄은 사랑의 관계를 그렇도록 깨뜨려 버리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나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싫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분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박하게, 청명하게 이해하시고 돌아가십시오. 혹시나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늘 많이 잠이 왔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서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노트를 펼쳐서 제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적으십시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훌륭하게 다뤄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있는 이 교만은 두 가지 양태를 띱니다. 하나는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월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양태가 나타납니다. 이 교만은 어떤 거냐면, 나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존재가
나만큼 능력자로 나타날 때 그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똑똑하고 많은 걸 갖추면 여기서 천불이 나는 거죠. 그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해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아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못한 절망의 나락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틈을 찾습니다. 번개같이 찾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옛 원수 마귀가 지금도 모략과 권세로 틈을 쫓아서 우리를 유혹하려 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만 이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유혹해 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약한 기질, 약한 경향이 무엇인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뭔지 찾아내고 찾아냅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빛나는 것들의 그 주인공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든 엉망진창적인 일들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앞으로 초래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팽배하기 시작했던 그 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파괴되는 힘의 원리 혹은 경향.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이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죄가 파괴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돼 버리는 경향성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욕조에 물을 받고 목욕을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거품을 막 내고 막 이렇게 몸을 닦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마개가 물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배수구로 나가는 그 물을 그 마개가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개가 하나님이신데 이 마개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그 위에 떠있는 부유물들, 때들, 거품들이 어디로요? 그 마개가 열리면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 아래로 배수관으로 순식간에 빨려서 쭉 내려갑니다. 그걸 거부하려고 막 이렇게 훔쳐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빠져 버리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아름다움의 원천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소용돌이가 발생하는데, 죄의 원리가, 이 죄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원리가 생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파괴되는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괴된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파괴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이 파괴되었다. 생명이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의지해서 살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 역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생명이 중단된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생명이 거두어지니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체들은 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 할지라도 마개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의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에 북한 땅에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이 오래 살고 싶어서, 자신이 누리는 부귀 영화,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젊은 청춘의 남녀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늘 이렇게 새롭게 생명이 거기서 있는 줄 알고 늘 수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생명을 잃은 채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박제된 것처럼 약품 처리되어서 있지만 죽음을 당한 자, 사망을 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재벌들도 있죠. 수많은 재벌들,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그 돈의 주인들 역시 하나 둘씩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손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손등에 있는 이 피부가 20년 전의 피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시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이 우리의 손등의 이 세포가 20년 뒤에는 어떨까요? 그나마 지금의 상태가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며 죽음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곳에 나이가 많으셔서 연로하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왜 우리 어른들을 만나면 손등이 마치 비늘처럼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얇은 것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세포가 자꾸만 재생이 되어서 이 죽어가는 세포와 자꾸 교체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생되는 세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존의 세포가 자꾸만 죽어서 떨어지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비늘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10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이 위대한 언약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복을 받고 인간과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이, 그 공동체와 조직과 사회가 복을 받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동시에 대표자의 원리가 그 모든 세계에 뚫고 들어와 같이 함께 사망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대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다니 꼴 좋다, 저주를 받았나 봐, 징계를 받았나 봐, 그렇게 판단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 내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정말 신실하고 정말 경건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시기 몇 년 전에 그 제자 훈련 세미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칼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몇 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 중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목을 아끼지 않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병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인간의 이 타락과 범죄로 생명이 파괴되어서 저주가 일어나더니 결국은 나에게도 그것이 찾아왔구나. 무릎 관절이 시큰시큰하고 오십견에 결려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보다는 인간이 타락한 것이 맞군요. 저 역시 인간이기에 이러한 일에 갇힐 수밖에 없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역시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가 파괴됐습니까? 생명이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연이 파괴되었다. 자연이 파괴되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자연적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었는데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하지 못한 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시고 떨떨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꾸고 또 이렇게 예쁘게 다루면 귀한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왜 땅까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자연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떨어져야 합니까? 그런데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금수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진짜 자연이 파괴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평 되는 땅 여러분에게 준다고 해봅시다. 그 땅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온갖 귀한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은 굉장히 아름다운 대저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잉어들이 많이 이렇게 오색 잉어들이 살고 있는 연못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정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저택이 있는 집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목사님 저는 싫어요. 왜 싫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싫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집 가꾸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차라리 조그만 집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집과 가정과 정원과 연못을 가꿀 수 있는 그 일꾼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땡큐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러 오는 사람마다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집,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잡혀있는 그 아름다운 집을 2년간 방치한다고 해봅시다. 몇 년간요? 2년간 방치해 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년 후에 대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대문에 녹이 이미 쓸어서 삐그득 열리는데 녹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2년 전에 있었던 그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잡풀이 무성하게 우거지며 거미줄이 쳐 있고 이끼와 그런 것들이 자라서 흉측한 흉가, 귀신이 나올기에 딱 알맞은 그런 폐가의 수준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성을 질렀던 그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파괴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었다. 첫 번째가 뭐가 파괴됐다고요? 생명이. 두 번째는요, 자연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볼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저기 오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다가갔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하여 숨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하여 숨는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보면 피해서 숨는 아담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데 왜 물으실까요? 그건 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뭘 요구하실까요? 뭘 듣고 싶어 하실까요? 진실함과 정직함,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이 의식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이 개념이 모든 인간 가운데는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아내나 남편과 함께 싸우면 이 본당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이제는 같이 차를 타고 올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차 타고 혼자 가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욕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싸웠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문 열고 들어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과 다투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펼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 한 장이 천근 만근보다도 훨씬 더 무거워서 펼쳐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하니까 감추고 싶어요. 남이 왜 그랬어요? 뭐라면 내가 안 그랬지. 다른 사람을 탓하든지 뭘 자꾸 탓을 하려고 듭니다. 자신의 이 죄악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죄악을, 내 허물을 들추기만 하면 견딜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내 허물을 들추기만 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기준을 무시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기준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집안에서 어른을 무시하든지 남편을 무시하든지 아내를 무시하든지, 그리고 남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자기 말만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다분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읽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런 일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가 파괴된 영역은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2장 22절과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여자가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본 거예요? 너무 예뻐 보였다는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꽃 들고 가고 있는 아담의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연합했던, 한 몸을 이루었던 이 부부의 관계가 범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어떻게 파괴되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핑계를 댑니다.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 첫째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활하게 작용이 되는 모습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저 여자가 열매를 줘서 나 따먹었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아내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주신 그 하나님도 탓하고 있는 장면이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원망을 자신에게 잊지 않고 타인에게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 우리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 그래요 여보 하고 반지를 꼈는데 결혼한 첫날 밤에 우리 어떤 가정을 만들지 계획을 세워요. 1, 2, 3, 4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어디 안에 콱 막히는 거죠. 자꾸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여겨지는 순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한 이 감정 다 잠재우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을 서로 부라리면서
서로를 잡아먹을 것처럼 미워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합니다. 오래 살았든지 오래 살지 못했든지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소원함이 일어나면, 섭섭함이 깃들면 사랑의 감정 다 잃습니다. 세 번째,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아내와의 관계, 세 번째가 어디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 도처에 보고 계시죠? 분이 치밀어 오르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에 사로잡히고 깨어지고. 우리가 서로 친구를 맺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때 우리 영원하자. 그래, 대다수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헤어져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만남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 사람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서로 삐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다투어서 갈등이 일어나서 안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계된 삶의 영역들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한 영역들은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결국은 다 깨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갈라짐과 부서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당한 자가 결국은 맺는 일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서져서 먼지처럼 부서져 흩어지는 것. 이게 사망의 특징입니다. 인간 안에 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관계들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시 저에게 용감하게 도전했습니다. 목사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마치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걸 싫어하는 존재처럼 묘사합니까? 그냥 사람이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당짓는 것과 싸우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존재처럼 묘사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을까요?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마치 마귀 사탄처럼 그냥 싸우고 다투고 깨부수고 미워하는 일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한 번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싸우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는 존재로 이 땅에 창조하고 살게 되었지만 파괴하는 힘, 파괴하는 경향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다 알고 추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사랑하고 싶고 화평하고 싶고 오래 참고 싶고 연합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개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토부, 그 좋음,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있는 그 아름다움,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이때는 뭔가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태, 무질서였다면,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상태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흩어지는 그런 무질서, 카오스 상태입니다. 카오스 상태. 인간의 이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 아름다움의 영역입니까? 균형과 조화, 질서의 아름다움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박살이 나버린 카오스 영역의 상태입니까? 자연이 다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열매를 쉽게 맺지 못하고 맺어가는데 죽정이 같은 것 맺고 있으면 그게 균형과 조화, 질서의 아름다움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창조 이전보다 훨씬 못한 이 카오스 파괴의 무질서의 상태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끼리끼리하고 듣지 못하고 원통함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사납고 깨뜨려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잃지 않고 싶어한 이 모습들은 균형과 조화, 질서의 아름다움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파괴되어진 카오스 상태입니까? 자신들이 반지를 뺄 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모습, 그들의 범죄 때문에 온 우주에 어둠이 스며들어와 버렸습니다. 슬픔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면서 서로를 탓하고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시길 바랍니다. 심각하죠. 이게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움이 깊이 묻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둠에 빛이 뚫고 내려왔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반지를 빼버렸지만, 언약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반지를 빼버렸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손가락에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지를 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에 하나님의 빛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그 자리에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이시고 좋으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아내고 당해내고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로마 제국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횃불로 기름을 끼얹어서 밤을 밝히는 횃불로 쓰는 그 일,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로마 제국이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당에 사람들이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육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교육의 박사들, 첨예한 모든 진리를 분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해낼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져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누가 합니까? 예수로만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한 사람들, 죄의 경향성이 막 뚫고 들어와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쓸어갈 때 다시 마개가 막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 소영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에 바로 우리가 희망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쏟아져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